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시고 5장의 말씀을 여러 군데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5장 말씀 성경을 한번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20절, 5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상황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 손을 통해서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고, 또한 그 온기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손과 손을 맞잡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노부부가 손을 딱 맞잡고 있을 때, 노부부가 참 주름살이 다 지고 거칠거칠한 그 손, 긴 세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함께 그 손을 잡고 긴 세월을 보낸 그 서로의 손을 딱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어린 아기가 이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이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붙잡고 있는 건 아이인데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또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청춘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의 손을 탁 잡고 길을 걸어갈 때,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목욕탕에서 이 손자가 이 할아버지의 등을 이렇게 막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이 꼬맹이 친구들이 막 서로 막 어떤 만화 주제가를 부르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아름답고 또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너무나도 해맑은 얼굴로 환하게 우리 부모들에게 웃어줄 때, 그 아이의 그 미소, 아이의 그 환한 얼굴을 보면 또한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아무런 기념일도 아닌데 어느 날 이제 회사를 마치고 퇴근하고 찾아와가지고 꽃 한 송이 탁 던져주면서 나 주웠다 할 때, 이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전화 와서 수고했지, 그래 고생이 많다, 너 잘하고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그렇게 누군가의 손 맞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따뜻함을 느껴질 만한 그런 일상 속의 그 상황과 그 장면을 뭔가 보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주함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해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차가운 마음, 식어져 버린 마음, 단단해져 버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들이 오면 부서집니다.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차가운 마음,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내가 지향하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특별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져 있는 은혜다. 이것을 집중하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신 내용,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바로 이 팔복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쭉쭉쭉 그 내용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산에 오르셔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이 팔복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보면 이 산을 팔복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팔복산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팔복산 사진, 이게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거기서 설교하셨던 그 장소, 팔복산입니다. 여기 산이고요, 저기 밑에는 이제 갈릴리 바닷가가 딱 보이는 바로 저곳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기념회를 해서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저기 멀리 보시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저게 이제 팔복교회라고 해요. 조금 더 당겨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팔복교회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이 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지금 예수님이 원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몰려왔던 많은 무리들에게서 약간 거리를 두시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오르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 내려가시는데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무리들이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한 대상에게 하신 이 표적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들이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게 되는 고난, 어려움, 박해,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되는 복은 어떠한 내용들인지 예수님이 이제 이 5장 말씀을 시작으로부터 이제 7장 말씀까지 쭉 이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인데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 길을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5장 5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 뒤에 나오는 복을 받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소유한 자들인 겁니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인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 아래 다스리심을 받는, 통치를 받는 사람,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장의 팔복 말씀이 딱 맞춰지고 나면요,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금은 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빛은 또 감출 수 없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의 결론은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 소금과 빛의 역할, 즉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행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행실들 속에 어떤 것을 착한 행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 무엇을 보고 그 행위를 선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착한 행실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준은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란 이 단어, 개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면 선하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끝판왕, 정말로 목숨을 다해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과 관련된 의로움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이 산상수훈은요, 제자도를 가르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이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의로움이 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기준을 삼는다면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의는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유리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리새인의 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바리새인의 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제자들이 조금만 크면은 이 의가 조금만 의롭게 되면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을요, 목숨을 걸고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라고 하죠. 이 안식일 금지 조항 39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뭐 40에 하나를 감안, 그래서 39가지인데 이 한 가지를 뺀 것은 약간의 좀 자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쫓아갈 수 없는, 인정할 만한 의로움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행위들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 3살짜리 아기가 저기 높은 계룡산을 이제 넘어야 하는, 그럴 정도로 아주 이 바리새인의 의는 높고 높은 벽이었고요, 높고 높은 산과 같은 그런 것이 바리새인의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기억 한 가지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자들은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살짜리 아기가 지금 계룡산을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넘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인 우리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3살짜리 아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가고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한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 성취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취한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이제 가득 채웠다, 혹은 목표에 도달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성취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뭐 더 이상 이제 모자람이 없이 가득 채운다라는 말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켰었던 그 40에 하나를 감안 39가지의 그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뭐 수천 가지 아니면 수만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가득 채우고 완전하게 목표에 도달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계룡산과 비교할 수 없는 뭐 한라산,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 예수님이 이 3살짜리 아기와 함께 계시니까 뭐 계룡산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그 비밀의 열쇠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행위는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로운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내었는데,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켜내었는데,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의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의로움이 제자들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얻는 의가 바로 제자들의 의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의는 스스로 노력에 의거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의 의는요, 은혜로 얻는 의로움인 겁니다. 제자들의 의는 은혜로 얻는 의로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의에는요, 인간이 진짜 하나도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여하는 그 순간 자기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자랑하지 마라, 의롭게 살아가지 마라, 악하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의로우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이 착한 행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 속에 누구와의 관계가 풍성해야 되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바리새인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의가 되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와 제자들의 의의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과의 관계 유무였지요. 그 은혜의 유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행동하는 행실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태도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은 죽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제자도를 걸어갈 때 당하게 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 제자도를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고 또 모든 악함에 대한 어떤 거리끼는 말들을 듣고 또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입니까? 자신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내어 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정말로 로마로부터 진짜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 핍박받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편지들을 남기고 그들을 격려했지요.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핍박을 이겨내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찾아내고 그 있는 그 일상의 은혜를 바라보며 집중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그 시절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랬고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겪어나가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일상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진짜 쉽게 또 가까이서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각 가정에서도 옆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사고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못 챙겨주고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늘 죄송한 이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배우자끼리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은혜는 무슨 은혜, 웬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원들, 여러분들의 순장님들, 여러분들의 교구장님들, 목사님들, 교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옆에 계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동력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 못하셨다면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생각되시는 그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카톡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제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주시고, 또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며, 눈물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2021년 코로나가 계속 되어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담임 목사님의 부재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져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귀한 삶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시며 그 감사와 그 감격을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2021년 새해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입니다. 우리 가사를 또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한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하루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 제자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살아내는, 견뎌내는 오늘 나 자신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견뎌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2021년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지금 당장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려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 주셔서 막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 세밀한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오실 때까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고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이것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견뎌내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보내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비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 보내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정말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상황, 이 현실 또한 주님의 은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선하신 뜻을, 우리 교회를 향한, 오늘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다시 느끼게 하여 주셔서 식어져 있던 그 마음들이 따뜻해지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걸음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